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 주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분향단 만드는 규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분향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하죠. 제사장은 가장 좋은 향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향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분향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분향단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각목을 깎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크기는 가로 45, 세로 45, 높이 9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강대상, 소강대상 정도 크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향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에는 모서리, 각 모서리에 4개의 뿔이 있었는데 우리 뿔이 상징하는 것은 그때 나눈 것처럼 뭐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울 때 이 뿔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향을 피어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오늘 읽은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향단을 놓은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위치는 우리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그 앞에다가 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성막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이 되는 것은 걸쳐놓은 우리 휘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휘장을 기준으로 안쪽은 지성소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놓여 있죠.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가 아닌 성소 바로 휘장 앞에다가 오늘 분향단을 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아닌 휘장 바로 앞 성소 앞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분향단을 두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 하나는 영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 실제적인 의미는 분향단에 피우는 향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지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고 부정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됐죠. 그래서 그 성소, 바로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앞에 향을 피워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특히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게 이 향이었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많이 나눠서 배운 것처럼 이 향은, 보통 분향단의 향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했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피워 올리는 이 향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지속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피워 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영적인 의미로 두 차례 이 향을 피워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에는 성물이 몇 개 있었죠. 이 분향단 말고 떡상도 있었고 우리 등잔대도 있었죠. 제사장의 한 가지 역할은요,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에 감람을 빻아서 만든 순수한 기름에 공급해줘서 계속 이 등불을 켜야 했죠. 저녁이 되면 등불에 기름을 공급해서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등불을 껐는데 이 일을 하는 자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의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이면 불을 끄고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태울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등불에 불을 켤 때 향을 붙이고 등불에 불을 끌 때 또 향을 두 차례 붙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향을 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차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는 다른 내용이죠. 바로 생명의 속전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돈을 바치는 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요, 출애굽이에요. 우리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만드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죠. 살려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악이 넘어가게 하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대상은요, 인구조사할 때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라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은 이런 의미예요.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속전. 그리고 이 속전을 냈을 때에 거둔 속전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자건 가난하자건 무조건 동일한 값을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돈이 더 남는다고 해서 더 내면 안 됐고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 덜 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반세겔씩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두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의미 때문에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두 동등하고 공평하게 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분향단과 우리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엄청난 은혜로 또 도전으로 다가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자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께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찬양, 고백, 물질, 헌신, 봉사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에 반응해서 날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이 우리 가운데에 늘 자원하여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여 일어나야 하는 생명의 속전 중에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분향단의 향, 그 향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것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이 땅과 이 나라와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분향단을 통해 올려주신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향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근거가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온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되 오늘 늘 이 분향의 향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늘 흡족히 받으시어 그 기도로 일을 진행하심이 감사하고 우리를 아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한량없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늘 우리 삶의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분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어 그 기도에도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